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한 대장장이가 말 발국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여행을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이거 그대로 만들면 돼 라고 하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와서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만든 거 보니까 하나같이 도저히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보니까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알아봤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진 그 견본품, 샘플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처음 만든 그것을 보고 또 그 다음 것을 만들고 또 그 다음 것을 만들고 다음 것을 만들고, 결국에는 원본과 점점 멀어져서 변질이 되고 하니까 사이즈가 맞지 않고 품질도 떨어지는 그러한 불량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물건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과 달라진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원본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대로 그대로 가면 좋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좋지 않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모이게 된 교회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을 내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힘쓰니라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죠. 42절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쭉 읽다 보면 그래,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에 힘썼던 공동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해서 기도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힘썼다는 말은 42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모두에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도 힘을 썼던 공동체고, 서로 교제하는데도 힘썼던 공동체고, 떡을 떼는 일에도 힘을 썼고 기도하는 것에도 힘을 썼다라고 그렇게 봐야 옳습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진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41절의 말씀은 그 말, 곧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성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틈만 나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펴시면서 바로 이 말씀에서 나타난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도 산상수훈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 장소를 불문하고 때로는 비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가르치기도 했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르침, 귀한 가르침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다른 책에서는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으로 간주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라고 데려온 저 가늠한 여인, 저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 한 사람도 그 앞에 돌을 던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오직 그곳에서는 예수님과 그 여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죄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죄인에게서 찾을 수 없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그 결과로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칭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집에서 보나 나와서 보나 직장에서나 또 길거리에서나 어디서든 봤을 때 너무 예수님 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바고 그 말씀의 중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예배 때마다 뭘 전하죠? 착한 사람으로 사세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사세요.
이런 말 전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의 삶이 지금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 전력하는 삶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진력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낼 뿐만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42절 말씀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사교 모임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이유가 단순합니다. 우리가 한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구주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데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얼굴은 좀 다르고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도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구체적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고 교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또한 흘려보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런 구체적인 모습의 결과가 44절과 4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사람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 뭐 기독교 공동체가 공산주의 같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다른 성도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단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일을 반복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두 번 이렇게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아이들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좋은 장난감 이렇게 있고 놀아라 그러면 서로 야 네가 이거 가질래? 이게 좋아 보인다. 네가 갖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성향대로 딱 합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자동차 붙잡고요. 인형 좋아하는 인형 붙잡고요.
둘이 성향이 겹친다? 어떻게 돼요? 울고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아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보여주는 거죠. 내 소유와 남의 소유를 구분하고 내 소유를 침범당하기 싫은, 누가 내 거 가져가는 거 싫어하는 거, 그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걸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능력으로 다 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버러지 같은 정말 비참하고 죄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주님이 거저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나마 내가 가진 지식 조금 가지고 주님의 은혜 99%, 99.9%, 내가 가진 그 주님이 주신 능력 0.00001% 가지고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읽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거 내 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물질의 축복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게 어디 있을까 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내가 뭐가 필요해요 얘기하지 않아도 가만히 보면서 그 성도들을 살피고 저 사람이 뭔가 학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다만 얼마만이라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먹을 걸 아끼고 입을 거 아끼고 마실 거 아끼고 해서 요만큼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포기하면서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교회의 일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의 33절 이후를 보시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 한두 가정만 있어도 드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는 교회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큰 많은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까?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교회의 아주 일부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 모든 일에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사랑을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었고 그 사랑은 계속적인 일로 재물을 나누는 삶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만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또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떡을 떼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것을 애찬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성찬으로 봐야 하는 데는 논란이 있습니다. 애찬은 4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음식을 서로 같이 먹는 것, 성도들이 그냥 함께 우리 예배 끝나고 친구하듯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교회의 훌륭한 교사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로서 우리를 먹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약속을 통해 증거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선언하시는데 바로 그 약속을 인치고 확증하는 것이 성례의 주요 기능이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있다.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성찬과 함께 애찬의 일도 함께 행해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도들의 철저한 교육 아래서 성찬과 애찬의 일이 함께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애찬을 통해서는 마치 한 가족처럼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식구처럼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통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2주마다 한 번씩 있는 거 그냥 참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교육하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할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이 그냥 내가 참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사셔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임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찬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넷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약속을 받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초대교회의 지하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를 뽑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그 가운데서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놓이게 되었을 때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공동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잠깐 기도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평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일에 진력했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원본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가운데 주님의 성찬을 바라보면서 주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미, 하나님을 높이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로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도 많이 일어나고 주님의 일하심 앞에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주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이것이 나를 위한, 죄인을 위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의 복음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전했을 때에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47절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기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